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하지란 말 자주 씁니까?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이 말을 몇 번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까? 어떡하지? 사실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고민한 거는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저는 뭘까요? 일주일 동안 저에게 있는 따라다니는, 끊을 수 없는, 계속 나를 붙어다니는 고민, 매주마다 똑같은 고민이 늘 저의 삶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것인가. 단언컨대 이번 주에 우리 여기 증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그거예요. 이번 주 말씀 어떡하지? 이번 설교 어떡하지? 늘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장 많이 한 고민이 뭐예요? 어떡하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붙어있던 사건은 뭡니까?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봐도 상관없어요? 지금 벌써 오후 3시인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들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 그거 아닐까 싶어요. 뭐 먹지? 오늘 점심 어떡하지? 오늘 저녁 어떡하지? 고민이라는 단어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바로 이 어떡하지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떡하지? 큰 고민이든 작은 고민이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고민 가운데 우리가 설 때 이 어떡하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늘 고민이에요. 설교 어떡하지? 예배 어떡하지? 기도는 어떡하지? 찬양은 어떡하지? 밥은 어떡하지? 공부는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살면서 고민할 때 많이 있죠. 문제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극복하고 때로는 부딪혀 나가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 걱정,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심이나 고민이라는 상황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근심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애들이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뭔지 모르지만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럼 오늘 말씀에서 왜 근심하고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있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서양의 셋째 날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성경에 있는 이 장절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찾고 좀 더 이제 용이하고 편안하게 읽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하고 절을 구분시켜 놓은 거죠. 나중에 학자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구분시켜 놓은 장절이 그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속에서 흐름 속에서 조금 어긋나고 조금 맞지 않는 구분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전장 마지막 절이 그 다음 장 막 첫째 절이 막 겹치고 막 그런 거 막 있어요. 보다 보면은 성경 보다 보면 그런 게 막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이 장과 절에 매여서 성경을 보게 되는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장을 딱 보게 되면 14장이니까 14장 1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장 1절이니까 13장이랑은 약간 구분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제 무의식 중에 자리 잡는 거예요. 14장 1절은 13장이랑은 약간 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성경을 또 이렇게 유심히 보고 또 널리 보고 좀 더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성경이 장절의 구분 외에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 말씀은 그 전에 나왔던 13장 38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때까지 하나의 에피소드 끝, 14장부터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전에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 흐름 속에서 14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14장 1절은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은 성경에? 다 비슷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바로 위에 13장 마지막 단락은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부인의 예고가 14장 1절 전에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예고했다는 내용 알고 있죠? 많은 청년도 있고 뭐 모르는 청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앞에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13장 3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3절 말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뭔 내용이에요? 놀라운 기적.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 절짜리 봤는데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잘 들어봐 얘들아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지금 너희랑 지내고 있지 않니? 내가 너네랑 지금 지내고 있어. 근데 너네가 있잖아 내가 유대인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 들어봤지. 유대인들 니네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내가 가는 길 니들이 가는 길이랑 달라. 너네는 절대로 내가 가는 길 올 수 없어. 내가 그런 말 많이 했던 건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얘들아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장담하는데 너네도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네도 갈 수 없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갈 길을 모르는 것처럼 너희한테 똑같이 말하는데 너네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혼란스러웠겠죠. 같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나랑 같은 편인데 유대인들이랑 맞짱 뜨실 때 옆에 있었는데 나랑 같이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그 가늠한 이 붙들러 왔을 때 딱 손 갈라갖고 우리 예수님 편 딱 서 있었는데 저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고 근데 우리 왜 딱 예수님께서 딱 갑자기 거리감을 딱 두시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소제목이 내용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36절부터 그냥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다라고 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질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앞에서 맥락과 이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너네도 내가 어디 간지 알 수가 없어 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당연히 질문을 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지금은 올 수 없는데 나중엔 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근데 나중엔 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들이 아는 충성스러운 베드로, 열정이 앞서는 베드로 뭐라고 말씀을 대꾸를 합니까? 37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왜 지금 왜 안 돼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지를 보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 흐름 가운데 대화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누가 보고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보고 있죠. 베드로와 예수님과 1대1 대화가 아니에요. 이 대화를 나머지 제자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가신다고 하는데 왜 못 가지? 베드로가 이제 딱 마음에 앞서는 베드로 먼저 딱 치고 나온 거야. 왜 못 갑니까?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뭐예요? 38절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야, 너 목숨 버린다고 했는데 목숨 버릴 수 있어?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얘기하신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리더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주님,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한테 탁 호언장담을 딱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너 목숨 버릴 수 있어? 너 나 3번이나 나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권위가 엄청나다는 것은 제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 옆에서 3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도 못 간다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한다고? 배신한다고? 저거 찐인가? 실화임? 그런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 주변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좀 무거웠겠죠. 이 대화를 진행하는 주변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는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도 좀 마음이 좀 무거웠을 거예요. 뭐지?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하시지? 뭔가? 근데 이 무거운 분위기를 주님께서 금방 아시죠. 금방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날 믿어. 니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괜찮아.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냥 날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대화에서 오는 이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마음이 시원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마가 또 물어봐요. 14장 5절이에요. 뭐라고 물어봐요? 도마가 이르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자, 큰 목소리로. 자, 초등부니? 자, 아동부야? 우리 청년부 친구들 14장 5절. 자, 시작! 그렇지, 잘한다.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극한 직업이야. 너희들 성대 올리는 게 제일 힘들어. 읽어보세요. 도마가 질문을 또 해요. 예수님 어떻게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할 수 모릅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하시죠. 6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냥 날 믿어. 날 믿어 그냥 얘들아. 나만 믿으라니까? 나만 믿어. 너희가 나를 잘 알잖아.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모르겠어? 그냥 날 믿어 그냥. 그걸로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날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제자들이 알아먹어야죠. 알아먹어야 돼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또 질문해요. 8절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에게 보여주옵소서. 나를 벗으면 하나님 본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무슨 또 다른 질문을 또 하는 거. 그럼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이면 믿을게요. 갑갑하죠. 대화가 굉장히 갑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께서는 날 믿으라고, 날 보면 된다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날 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께서 어딜 가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던지는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고민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베드로도 못 간다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 보여달라는데 무슨 딴 얘기나 하시네? 계속 그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근심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대화를 한 발 떨어져서 밖에서 보니까 제자들의 갑갑함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에서 문제와 근심 속에 갇혀있는 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희들도 삶의 문제와 고민에 갇혀 있다 보면 내 주변의 상황과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그 문제에 끼워 맞춰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만 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점점 몰아넣는 거 그러니까. 그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 문제만 보게 되고 그 상황을만 갇혀 있게 되면 어떠한 일이 하나 꽂히기 시작하다 보면은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점령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 문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해본 적 없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돌이켜보면 그 문제 속에 갇혀있던 내 모습이 달리 보이는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럴 때가 온 적 있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그 상황에 갇혀서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봐서 그 시간에 벗어나서 한 발 더 떨어져서 보다 보면 그 문제가 달리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번에 여름 휴가 때 제가 이제 산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등산이랑 비슷한 거예요. 등산. 이번에 여름에 한라산 등반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너무 더웠어. 뭐 생각보다 산 등성은 덜 덥긴 했는데 그래도 더웠어. 그런데 하필이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한라산 등반하기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나보스 공동체에서 설레발이라면 둘째가 하기 서러운 애가 먼저 한라산 올라간 거예요. 나보다 일주일인가 2주일 전 먼저. 예. 어쩌다가 이제 걔랑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올라갈 때 지팡이 필수예요. 막 그러면서. 예? 저 그거 없어서 죽을 뻔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마지막 경사 나면 토하는 줄 알았어요. 포기할 뻔했어요. 네, 맞아요. 김동욱이에요. 예. 김동욱. 얘가 나보다 일주일 먼저 간 거예요. 2주일 먼저 갔나? 하여튼 간에.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라산 갔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엄살을 피우던지 정말로. 계속 그렇게 막. 근데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게 비록 김동욱이라고 할지라도. 예? 김동욱의 말이 힘을 얻어갖고 부부 사이에 침투해 들어왔어. 그래갖고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동욱이 힘들다는데? 마음 한켠에는 그 자식 말 무시해버려. 필요 없어라고 하고 있지. 한편으로는 진짜 뭐 어떡하라는 말의 힘이 이제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한테 동욱이가 지팡이 입고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팡이가 없었거든 우리는. 그럼 살 생각도 안 했고. 물이 뭐 3통은 뭐 4통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김동욱의 말에 지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동욱이야 정신 차려. 레드선? 현혹되지 마. 현실을 직시해. 그런데 이제 그 전날 등반하기 전날 서귀포에서 이제 아내랑 이제 우리가 등린이다 보니까 이제 등산 어린이다 보니까 준비물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갖고 이것저것 사러 다니는데 매장에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 지팡이 살까? 이 매장에 갈 때 지팡이 사야 되나? 그랬어. 예. 지금 생각해도 스트레스야. 결국 지팡이는 사지 않았어요. 사지 않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오르는데 최소 4시간. 왕복 막 8시간, 10시간 걸리는 코스입니다. 한라산 가봤습니까? 힘들어요. 예. 막 코스가 막 엄청 높고 막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너무 길어. 힘들더라고요. 예. 한라산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보통은 하산은 내려오는 거는 그냥 부담 없이 내려오잖아요. 산에 가면 청년들 있죠. 등산해보면 어떻습니까? 하산은 나는 그랬어. 이제까지 나도 산 여러 군데 많이 가봤지만 하산이 부담됐던 적 없는데 한라산은 하산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길어. 길이 끝나지를 않아. 그래서 길 속에 파묻혀서 그 길 끝에 백록담을 꼭 봐야 하리라.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길 위에서 아내랑 내가 간신히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어떻게 또 오냐 여기를. 다시 오나 봐라. 마지막이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한라산 등반이다. 그렇게 등반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한라산을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올라갔던 그 길을. 근데 그 속에 갇혀있을 때는 한라산 속에서 갇혀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산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또 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다시 오나 봐라 이런 말을 했는데 아내랑 내가 다음번에는 반대편 코스로 올라가 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는 이번에 이런 게 부족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다른 걸 또 준비해보자. 그때는 반바지를 한번 입어보자. 그때는 내려올 때 힘든 것도 알았으니까 내려올 때 물을 좀 아껴 먹자. 다시 오나 봐라 했던 그 길이었는데 내려와서 다시 한번 그 산을 보니까 한 번 더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뭔가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럼 우리 어떡하란 말이지? 그 상황에 갇혀서 주변을 보지 못하고 계속 주님께서 나만 보면 된다고 눈을 들어서 문제에 갇혀있지 말고 나를 바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시야를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갇혀서 주변을 보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121편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21편 1절, 여러분 잘 아는 CCM 가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절의 고백만큼 소중한 고백 2절의 고백이에요. 121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산을 보는데 산을 보는 그 순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시야가 넓어지고 시선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드는 어떡하지라는 질문이 혹시 있다면 그 질문 속에 이 시간이 결코 그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그 깊이, 좀 더 그리고 널리 내 인생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의 힘이 뭐예요? 뭐 기도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뭐 주세요, 내놓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기도죠. 그런 기도도 이미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는 가장 큰 힘과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요즘에 그런 거 경험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모습에 대한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문제에 좀 떨어져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려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문제 속에서 머릿속에 싸매고 막 이러고 있다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보게 되는, 좀 더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야기야. 자, 한 가지 재미있는 놀이 해봅시다. 요것만 얘기하고 소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을 딱 펴보세요. 5개. 5개 손가락.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 고민거리든 5가지만 추려보세요. 추려보세요. 5가지. 자, 1번이 뭐 5가지가 아니면 3가지도 상관없어요. 이게 굽힐 필요는 없고 한번 추려보세요. 5가지. 공부든 뭐 그게 뭐든 한번 추려보세요. 5 손가락에 넣어보세요. 엄지에는 사랑, 검지에는 연애, 공부 넣어보세요. 넣습니까? 자,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문제를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문제를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니야. 봐보세요. 자, 자세히 봐. 자세히 봐. 자세히 보려면 가까워져야지. 잘 보여? 문제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잘 안 보이죠? 5가지 문제를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 놓고 봐보세요. 이만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만큼. 어때요? 5가지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죠? 간단한 거죠. 문제를 보는 시야는 그런 거예요. 파고들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문제를 보는 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능해요. 예수님도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거기 갇혀있지 말고 나를 봐. 눈을 들어 산을 봐라. 그 문제 이면에 계신 손이 아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도 우리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계속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계속 문제 속으로 파고든 언약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빌립이 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한테. 빌립한테 얘기하고 계세요. 네가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왜 아직도 몰라? 자꾸 보여달라 그래. 아직도 모르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함께 했다는 것. 여기 계신 청년들, 모태신앙도 있고 뭐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온 함께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했던 기억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왜요? 그 함께 했던 기억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셨던 것과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볼 때 또 다음번 문제에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셨지 라는 걸 보고 다시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아직도 몰라. 나를 봤으면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청년 여러분, 이 앞에서도 나에게 먼저 행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내 앞에서 있는 근심 걱정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실 거라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믿는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의심이 들고 때론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볼 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나의 문제 속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어떡하지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오늘 우리 14장 1절 말씀을 기억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속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속에 갇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그 문제 가운데 한 발짝 물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문제 전체를 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여유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찬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말씀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이절 고백하겠습니다.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한 겹에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나의 능력 없네.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 세상 속에 근심 걱정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늘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갇혀 고개 떨구고 땅만 바라보며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삭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상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근심 속에 쌓여 걱정 속에 갇혀 그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삶 속에 갇혀 문제 속에 갇혀 고개를 떨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를 짚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릎을 꿇고 제자리에 갇혀있는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땅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어떤 문제도 어떤 근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강력한 연대와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연결고리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일주일 걷다 보면, 아니 1년을 걷다 보면, 아니 수년을 걷다 보면 반복되는 상황과 문제 속에 고개를 떨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좌를 둘러봐도 우를 둘러봐도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꽉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을 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고개 떨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밖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라 주님께 계속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떡하냐고 묻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저희도 주님을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떡하지를 남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러한 모든 순간 속에서 고개 떨구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근심도, 어떤 걱정도, 어떤 상황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하는, 그렇게 문제 속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나우스치들 모든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